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새해 첫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안교 임원도 바뀌고 또 선교회 임원도 바뀌고 하면서 이제 소그룹 자리도 바뀌고 또 아직 사업 결정들이 다 되지 않아서 검토 중이지만 2, 3주 후에 이런저런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업들도 이제 시행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한 개인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2023년 어떤 시작을 하면 좋을까?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는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은혜, 안식일, 복음. 이게 다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사야 61장 2절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같은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단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사야서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 해, 새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서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을 여러 시간의 어떤 이 수레바퀴 가운데 하나쯤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으셔요. 신약의 시작, 예수님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 그것이 안식일날 선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1월 7일 안식일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내가 복음을 선포하겠다. 그 예수님의 복음 선포,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느 날 우리 몇 분하고 차를 이동하는 중에 아이가 태어날 때의 이 남편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은 아내 되신 집사님이 병원을 갈 때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저희 아들아이가 첫 시작 이 땅에 태어나서 뭔가를 처음 할 때 아빠인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첫 아이가 태어날 때는 저는 짜장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이 처음 태어날 때 아이 옆에 있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다 저희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첫 아이가 태어날 때에 바로 직전까지는 잘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전도사님네 아기가 태어난다니까 여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방문을 오셨습니다. 방문 오셔가지고 마침 식사 때가 되셨어요. 이분들이 아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밥 먹자고 해서 그때 당시 서울위생병원 앞에 열차빵집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식으로 짜장면을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멀지도 않아요. 병원 길 건너편에. 거기 먹고 있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를 받았던 분이 양거승 그 과장님이셨는데 지금 병원장님이 되셨어요. 거의 30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만날 때마다 도대체 그때 어디 가 있었냐고. 아빠가 도대체 아기가 처음 시작을 하는데 뭘 하고 있었냐. 짜장면 먹고 있었다고.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죠? 새로운 시작이 됐는데 전혀 딴일하고 있는 사람. 뭔가를 먹는 것, 이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먹는 것,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해야 할 때 뭔가 의미 있는 시간에 아주 일상적인 거를 특별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그냥 지난 마지막 안식일, 그리고 나 이거 30년 동안 지냈던 안식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도 있던 그 시간, 저는 아직도 제대로 시작 못한 기억으로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 그 복음의 결론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받는 해, 은혜의 해를 내가 선포하겠다. 우리 주님은 뭔가를 시작하실 때에 자기를 위한 시작을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시작을 하셨어요. 이걸 영어로 하면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도 나오는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할 때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도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한국말로는 시작이 제일 끝에 있지만 영어로는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비기닝의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 뭔가 새로운 거 출발하고 싶어. 내 꿈은 이거야. 올해는 건강하고 담배 끊고 우리 자녀들하고 사랑하고 살고, 이렇게 저 같은 죄인이 시작할 텐데 예수님은 뭔가를 시작할 때마다 가만히 보면 사랑을 시작하시고 자녀를 위해 뭔가를 시작하시고, 내가 내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무도 만들어 보고 물고기도 만들고 고양이도 만들고 뭔가를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시작하시는 분.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의 시작. 예수님은 자기가 왜 올해 새해를 맞이하는지, 이건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올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너네 새해, 내가 새로운 복음을 시작하는데 그 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너네 올 해가 뭐가 많기를 바란다. 은혜가 많기를 바란다. 2023년이 은혜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님이 이 안식일에 저희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작,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은혜의 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복음,
은혜, 이게 이 성경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들이 다 들어가요. 나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요약하면 2023년 나와 내 가정에, 이 교회에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 각자가 받게 될 종류는 다양한 은혜를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충분히 경험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안식일학교 임원들을 소개할 때에 특이한 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게 뭐냐를 물었습니다. 답이 뭐였는지 기억하셔요? 뭐 여러분들이 답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개 적었습니다. 수다 떠는 걸 난 좋아한다. 누구지 금방 생각나십니까? 김모선 집사님. 그 다음에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나는 산책을 좋아한다. 이런 집사님이 계셨죠? 그 다음에 어떤 집사님은 나는 맛있는 것 먹기를 좋아한다. 꼭 청년들처럼. 그런 분도 있죠. 그 다음 어떤 분은 나는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 야, 우리 안교임원들 답죠? 참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나는 좋아한다. 좋죠. 저도 이런 거를 좋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특이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좋아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과 제가 함부로 좋아하면 안 되는 거를 좋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이, 말씀 주세요. 크게. 오! 정미애 집사님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제가 함부로 좋아하면 안 되는 거라고 힌트를 듣고 한번 맞추셨을 거예요. 보니까 어떤 안교 부교장님이 좋아하는 걸 쫙 여러 개 쓰고 제일 끝에다가 이현주. 이해되셨습니까? 아직도 저게 뭐지? 우리 교회에 이현주가 예쁜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나는 먹는 것도 좋아하고 뭐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다 난 좋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나는 너가 좋다. 사람을 좋아하는 거. 이거 답이 틀렸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수다도 누군가와 좋으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좋아하실 만한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여행 갈 때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저기 비행기 타고 한 시간만 가도 와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갈 데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현주.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과 저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옆에서 인사할 때에 제가 참 재밌는 현상을 보는 것이 오시는 분들이 어쩔 줄 몰라고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인사를 하면 애들은요 하면 차에서 자요. 손주들은요 차에서 아직 자고 있어요. 그리고 몇 번을 차로 들락달락. 그런데 제가 오늘은 한 집사님한테 아들들은요 했더니 아이고 차에서 자는 아들들하고 딸이 차에서 자요 하고 제가 빼먹은 딸까지 언급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게 누군지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분명히 표현하는 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여러분 올 한 해 등산, 수다, 산책, 맛있는 거 먹기, 건강하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흔적들이고 선물들이지만
누군가를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성도들 누군가를 좋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는 내용, 나는 너가 좋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너가 좋아. 네. 네. 감사합니다. 유가슴 지사님 옆에 앉으신 분이 제가 좀, 두 분 좀 같이 일어나 보셔요. 두 분 같이 일어나 보셔요. 서로 잘 아셔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셔요? 아니, 두 분 제가 얼핏 봤을 때 서로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겠다 싶은데 두 분이 좋아한다는 말을 너무 좋아하죠. 자, 두 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한 것처럼. 자, 시작. 우리 함께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김찬호 집사님 좋아합니다. 기쁨 좋아해. 준희 씨 잘 삽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소식을 선포하러 왔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의 아픔이 치료되길 바라고, 너희가 다시 보길 바라고,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목숨을 바쳐 할 테니까 너희는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어라. 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셔요. 그게 예수님의 뭐다? 시작이셨다. 확실한 기적과 증거들로서 새로운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봉규주석이 주석합니다. 이게 뭐냐? 논리적이고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가는,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기적 같은 거, 그 다음에 생생한 어떤 사랑의 흔적, 이런 것들을 마가는 기록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마태처럼 옛날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들었던, 내가 경험했던 가장 큰 은혜, 기뻤던 소식, 감사했던 기별,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도 마가가 쓴 책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그걸 기록한 것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근거가 되는 성경절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기록된 성경절들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전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외로웠던 분,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하고, 포로된 자, 죄의 결과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억눌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유를 갈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걸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한 번만이라도 걸어보라고, 노래가 멈춘 사람에게, 내가 옛날에는 참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방 가서 가요는 부르는데 교회 와서 노래가 안 됩니다. 전 그런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가요방에서 노래가 돼요, 아무 노래나. 근데 교회 오면 그 억눌린 것 때문에 노래를 잘 못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연수원에 오셨다가 노래를 부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영혼의 자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 상처받은 자에게 치료와 위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시작이시다. 주님은 자기를 위해 뭔가를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셨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한 해를 살도록 뭔가 계획할 때에 사람답게 의롭게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 근거되는 성경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신 목적이 뭔지를 끝에 이렇게 썼어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61장 10절에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의의 나무로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의로운 나무로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입혀주시는 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올 한 해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안식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 심령이 많이 외롭고 힘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기쁨과 풍요로움을 넉넉히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그런 시작, 주님이 나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내가 잘 보지 못했던 거룩한 것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내 옆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그의 인생을 시작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저희 삶이 새로운 어떤 목적, 원하는 것,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시작처럼 저희도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은혜의 해를 마칠 때쯤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냇가에 심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은 의의 옷을 허락받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 제 첫 안식일을 은혜로 시작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시작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시작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뭔가를 시작하실 때에 과거를 끊어내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새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새로운 걸 시작해야지. 예수님은 그렇게만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작은 열조들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마석교회에 우리 선임, 전임 목사님께서 39회 총회를 통해 우리 동중한 전체 성도들 인도하고 섬길 합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이상희 목사님이 또 여러 목사님들이 합회 임부장이 되시면서 39회 귀한 선교 역사가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교회도,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도, 우리 교회가 67년에 여기서 조직이 되고 시작돼서 57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긴 시간을 올 한 해도 끊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어가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은 새로운 걸 시작하신 뿐만 아니라 신약을 시작하셨지만 성경을 이어가시는 분이셨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셨지만 주님은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을 성취시키는 신약의 삶을 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전임 부장님이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를 무조건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계보를 이어서 더 발전시키고 보완하고, 그래서 전임, 선배, 우리 선조와 열조들이 지켜온 이 마석교회와 복음 기별을 계보를 이어 올 한 해도 멋지고 은혜롭게 이어가는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소그룹 여러분 많이 바뀌셔서 좀 낯이 서시죠? 새 식구를 만난다 생각하고, 그러나 계보를 이어 작년 한 해 두 해, 세 해 함께 사귀었던 우리 성도들과 관계를 끊는 게 아니고 그 계보를 이어 새 사람들과 함께 새 시작을 하는 소그룹, 행복한 그룹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안식일학교, 선교회, 각 부서들도 내가 새로운 부장이 되고 임원이 돼서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시지만 예수님은 뭘 이어가셨다? 계보를 이으셨다. 주의 진리와 우리 선배 열조들이 잘 준비해 놓은 계획과 이 연계되어야 할 사업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더 비기닝, 시작은 말 그대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1월 1일 저희 교회가 신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교장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아닙니다. 내가 한국 재림교회를 깨우겠다도 아닙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말에 원어에는 myself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의 새벽을 깨우겠다. 남의 새벽, 역사의 새벽,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나의 어둠을 걷어내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교회가 이러기를 바라고 어떤 부서가 이러기를 바라고 그런 시작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진짜 시작은 내 어둠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내 어둠을 깨트리고 나의 새벽을 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새벽을 깨우는 일에 동력자가 되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웁시다. 아내의 새벽 말고, 자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잔소리해가면서 깨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가 새벽기도 하고 교회가 합시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오십시오. 내 새벽을 내가 깨우고 전도합시다 설교하시기 전에 저도 같이 전도하러 나가고 사랑합시다. 나의 사랑을 올 한 해 마음껏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30년을 자신의 새벽을 깨우고 3년을 공생애를 통해 마가복음을 기록하신 시작.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기록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이에요. 마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역사 전편, 아직 새벽이 오기 전 개인적인 삶을 목적에 의해서 생략을 해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새벽을 열심히 깨우셨어요.
그런 자가 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산상설교할 때에 먹인 사람이 몇 명인지 기억나셔요? 설교하다가 이 시간이 오래돼서 도시락 가져오세요 해서 기적처럼 먹인 사람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직 전도사 시절에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TV 광고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한 상황도 아닐 때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에, 다른 말로 하면 마가복음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었다. 가시다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자기 먹을 거를 주시고 자신은 종종 굶으셨다.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몫으로서 자기 집에 아버지를 돕느라고도 체력적으로 힘든 분이 남의 집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 외로운 과부들을 살피시고 고아들을 살피셨다. 즉 자기의 어둠을 깨트리고 자신의 새벽을 깨우는 30년을 보냈어요. 그 새벽을 맞은 자가 복음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복음. 여러분, 올 한 해 이 교회의 시작, 하나님의 복음 사업의 시작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나의 새벽을 깨우는 나의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저희의 시작을 위해 하셨으니 저희가 겸손히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의 영적인 새로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도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본교주석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했을 때 본교주석이 그 복음을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용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자기 새벽을 깨우를 때 뭘 하셨냐면 용서를 하셨어요. 용서. 얼마나 용서가 예수님이 필요했을까요? 형제들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왜요? 다 나쁜 짓 하고 사는데 예수님 혼자 그거 안 하니까 형제들이 왕따를 시키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미쳤다고 하고,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사회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둠이 가득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서로 용서하는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기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를 받죠. 한 해 동안 이 예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남편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하나님께 아직도 용서에 큰 마음이 있고 그 사랑이 있으시다면 우리 마석교회 다 용서해 주시고, 마석교회 용서하시고 남은 부스러기 몇 개 저에게 베푸사 저도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은혜의 해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움이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계보를 이어가는 시작, 동시에 새로운 복음을 시작하는 시작, 이 시작을
마음껏 경험하는 그런 안식일이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여름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여름에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름 방학 때 다 고향으로 가고 학교에는 수험생, 고3, 중3만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여름에 더우니까 친구들하고 학교 옆에 있는 큰 저수지에 가서 이게 좀 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학생 넷이서 조금 객기, 누가 수영 더 잘하나 시합이 붙었어요. 그래서 4명이 이쪽 저수지 댐 끝에서 건너갔다 오기를 했는데 4명이 가는 건 잘 갔습니다. 갔는데 오다가 끝에 있는 아이가 가라앉았어요. 근데 앞에 오던 애들이 그냥 내 갈 길 바쁘니까 뭔가 해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쫓아가느라고 하나가 처져서 가라앉은 걸 아무도 몰랐어요. 이쪽 편에 있던 몇 명이 소리 질렀습니다. 오지 마. 멈춰. 속도를 옆 사람들하고 좀 맞춰.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지금 많이 아픈가 봐. 그 사람 마음에 큰 부담이 있나 봐. 좀 앞서지 말고 좀 기다려줘.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들려요. 정신없이 내 목표를 가서 왔습니다. 그냥 와서 보니까 친구 하나가 안 온 거예요. 근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수영 잘하는 애들인데 힘이 다 빠져서 건지러를 못 가는 거예요. 호적거리는데 결국 그 아이가 유명을 달리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 우리 교단 한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중학생 하나가 물에 빠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그 근처를 갔는데 경찰이 와가지고는 텐트를 쳐놓고 물에 빠져 죽은 애를 텐트 안에 넣어놨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은 높죠. 물을 먹었죠. 이러니까 몸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아버지 어머니가 왔을 때는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졸도하시고 끝이었어요. 끝. 그 아이에게만 끝이 아니고 그 온 집안이 완전히 온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기적과도 같은 시작이 있었어요. 학교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교회를 강당을 갔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설교단이 새 거로 아주 좋은 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이끌던 목사님께서 기도회 온 사람을 다 앞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다 갔어요. 설교 단위로 다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한 30-40명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아침밥 먹고 이렇게 이제 새벽을 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더니 이 단을 보라는 겁니다. 단을 다 보고 만졌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아무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보니까 여기 단 뒤에 요만큼 동으로 여기처럼 이름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죽은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고 증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이분들이 기도하고는 아들의 일기를 봤습니다. 근데 아들이 막 꿈꾸던 그 미래, 아들이 그 기대하고 바랬던 그 젊은 날, 그 사랑에 대한 꿈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희망과 행복하고 싶은 그 젊은 아이의 그 일기를 읽으면서 이분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들 이름으로 설교단을 하나 사오셔가지고 이 설교단을 교회에 기증을 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친구들과 아들처럼 젊은 청년들이 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희망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저희들이 그걸 다 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땐 끝이었던 것 같은 시간,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어떨 때는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서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어떨 땐 가정이 깨어져서 내 인생이 정말 상처받고 끝난 것 같고 어떨 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어떨 땐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너무 외롭고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시작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힘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시작한다. 그러니 너희는 은혜의 해를 살거라. 이 한 해 우리 이 안식일 시작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해. 누군가에게는 끝난 것처럼 선언됐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 끝내지 않으셨고 올해도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셨다. 이 새로운 시작을 영적으로 새로 시작하시고 그래서 올 1년이 마칠 때쯤에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와 내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